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스트리밍 방송으로 열방에게 나가게 됐습니다. 이 찬양은 이 땅의 소리가 아니고 하늘의 소리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늘의 소리는 천국의 말씀이에요. 천국의 비밀. 그 천국의 말씀으로 곡을 붙여서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음률을 듣는 게 아니고 그 소리예요. 소리. 그래서 그 소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안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기뻐하는 거는 네가 지금 얘기하는 소리가 뭐냐. 내 마음을 아느냐. 내 뜻을 아느냐. 근데 우리 지금 찬양 이거 부르는 거 들어보니까 다 마지막 사명에 대한 찬양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 찬양 계속 부르다 보면 나중에 찬송가 못 불러요. 찬송가는 그냥 울어도 이러고 계속 날마다 그냥 씻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빨리 씻어서 나오세요. 나오시고 이제 후사로 돼서 전파해야죠. 씻을 때도 있지만 이제 전파해야 돼요. 모든 민족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근데 뭘로 제자 삼으냐면 예수님이 가르치고 교훈한 걸로 삼으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이 이제 늦은 비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 안에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기름 부어져서. 그러면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왕성해져요. 그건 뭐냐면 예수는 살고 이 땅의 지식은 죽는 거예요. 이 땅의 학문은 죽는 거예요. 예수는 살고. 그것이 바로 살리시는 영이에요.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 그래서 이제 열방에 계신 우리 후사님들 환영하고 이제 이 방송을 계속 시청하면서 중요한 거는 이 말씀 안에 메시지를 듣고 그 기름 부음에서 그곳에서 세워지면 요셉의 단들이 각 도성, 각 나라에 세워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열방의 풍요가 그곳에도 문이 열려요. 여기뿐만 아니라 열방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 돌아가야 돼요. 전부 다. 지금 하는 모든 것을 다 멈추고 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하고 대화하시면서 그러셨죠. 내게는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 이 영생하는 샘물은 하늘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모든 비밀이 다 담긴 건데, 뜻이 담긴 건데 이것을 담을 질그릇이 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마지막 때 이 영원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담을 그릇이 누구다? 여기 있는 우리 열방의 후사님들. 이들은 질그릇으로 예비했어요. 질그릇으로. 이 진리를 담는 그릇으로. 그게 얼마나 영광된 것입니까? 우리 육신에다가 이것을 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야.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자,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하고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주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 그 내게 주는 영생한 생물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배를 얘기해요. 예배.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당신 그러면 유대인을 얘기해요. 유대인.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보였어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대표하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야. 우리 조상, 자기네 조상도 야곱이라는 거야. 야곱. 그러니까 이방인 여인도 우리 조상은 제사장 나라의 조상인 야곱이 우리 조상이다. 왜? 이 이방인 여자도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으로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방인이면서도 우리 조상은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슨 소리야?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저 헤롯 성전 거기서 예배하고 하는 게 그게 야곱의 자손들이고 우리 조상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 우리인데 니네 이방인이 무슨 제사를 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무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근데 그 유대인들이 헤롯 성전에 있던 자들이 뭘 모르냐면 이 14만 4천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요셉의 지파를 넣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요셉의 지파. 이방 지파를 넣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때도 모르는데 지금도 모르잖아요. 지금도. 제가 다 열어줬지만.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내 말을 좀 믿어.
네가 지금 내 말을 못 믿을 것 같은데 내 말을 믿어라. 이 예배는 네가 지내는 예배는 제사는 네가 말하는 이 사마리아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그 헤롯 성전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가. 그러면 지금까지 예배는 아버지와 교통하는 예배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아니라고 얘기하느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드는 언약궤가 헤롯 성전 안에는 없어요. 언약궤가. 왜 없느냐? 예수님이 새 언약궤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 언약궤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옛 언약궤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솔로몬 성전에 다윗이 그 언약궤를 법궤를 받아가지고 솔로몬이 지을 때 거기다 놓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에서 다 해파하면서 그걸 가져가고 사라지고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미 그 법궤는 너희가 찾지도 못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내가 법궤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죠. 법궤는 하나님 말씀. 그렇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 땅에서 한 산에서 지난 제사, 유대인이 헤롯 성전에 지난 제사는 아버지께서 받는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이 땅의 지식을 가지고 너희가 종교 제단을 세우고 종교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무궁복식 아래 있었다는 거죠. 무궁복식 아래. 율법 아래.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뜻도 모르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지금 이 땅에 이방인 선교 뭐 이거 뭐예요. 하나님 뜻도 모르고 그냥 선교한다고 무조건 가서 예수만 전하면 된다고 가가지고 지금 선교지가 어떻게 됐어요? 폐허가 됐어요. 지금 폐허. 전 세계를 다 막혀버렸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이래. 너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했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뭘 알아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예배한다. 아버지 뜻. 예수님 자체가 영적 예배자예요. 영적 예배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왜냐하면 그분의 몸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구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과 교통하는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리 안에 거하면 성령과 교통하는 거예요. 성령과.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놓고 설교 뭐 20분 뭐 성가대 나와서 이런 게 예배가 아니고. 그래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제 예배하는 자들, 진짜 아버지하고 진짜 교통하는 예배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때, 이 예배할 때가 언제냐면 이제 오순절부터 그 다음 뒤로 쭉 내려가면 예수님이 여름 넉 달을 얘기해요. 여름 넉 달. 그러니까 오순절부터 나팔절까지의 그 넉 달 기간 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성령과 교통하는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그러니까 오순절이 되지 않고서는 너희가 영적 예배를 들으려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교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은 새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은 운동력이기 때문에 날카로운 양손 날것이 운동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 골수를 쪼개버려요. 그 말씀은. 율법 안에 있는 말씀은 지식만 계속 더해져. 지식만. 아 그렇구나. 근데 윤리, 도덕적, 이 땅의 손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내 안에 있는 정체성이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 또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 또 어둠의 자녀들, 또 제종들, 타락한 자들 다 이들이 드러나 버려요. 다. 뭘로 드러나냐?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마지막 성찬할 때 12제자 모아놓고 가룟 유다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한 번도 음식이가 그냥 못된 놈이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가룟 유다가 그래도 그래요 그리고 데리고 다녔어. 왜 그래요? 마지막 때 가룟 유다가 없으면 예수님이 팔릴 수가 없어. 은삼십냥에 팔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중간에 뭐 돈 깨들고 막 걔가 얼마나 돈 갖고 장난했겠어요. 돈 빼먹고 막. 그래도 예수님이 다 알아도 먹어 냅뒀어요.
또 백성들이 막 저 제자들이 돈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냅두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 유월절 전날 밤에 성찬할 때 예수님이 주는 생명의 떡을 딱 주니까 가룟 유다가 밤인가 봐요. 그러고 나가잖아요. 밤인가 봐요. 그 진리가 임하니까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출 수가. 그 말씀 앞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척하고 그 사도들 옆에 끼어서 생명나무 실과처럼 있어도 그는 선악과에서 악의 열매였다는 거죠.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뭘로 드러내요? 생명이 떡을 줬더니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이 땅에 지금 떨어지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요, 이제 앞으로. 왜 일어나냐? 자기의 정체성 따라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모르니까 다 그 밑에서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어떤 이 땅의 이성이나 이 땅의 어떤 지식과 이 땅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건 우리 이 땅에 사람이 세운 법도고 하나님의 법은 내 뜻을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이 여기 때.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찰하시는 성령 외에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 성령이 깊은 곳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줘야 돼. 그걸 깨달아줘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거지. 우리가 무슨 재주로 신학 박사가 가르쳐준다고 그걸 알아요. 이 땅에 신학 박사학위 5개 가진 사람이 가르쳤다고 그걸 알아요? 정말. 그랬으면 그걸 알았다면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다 성경을 다 파악하고 다 종교 철학자들이 진리를 다 이 땅에 증거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천재 아닌 지니어스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보여주지 않고서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셨냐. 이 산과 저 산을 얘기하시고 또 영적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하는 것은 내가 오기 전에는 이 땅에 속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제 내가 옴으로써 내가 주는 새 언약의 말씀을 받는 하늘에 속한 교회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교회와 하늘에 속한 두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것을 얘기해요. 이 땅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게 안 열리니까 이 땅에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딱 붙여놓으면 그게 교회인 줄 알고 가잖아요. 예? 공식 공인됐다고 그러고 또 무슨 감리재단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지금 다 가면 어딜 가요? 그 독이 따라가면 어디 가요? WCC 가는 거예요. WCC 다. 세계 평화를 부르짖고 다 가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야 되는데. 자, 왜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길을 가기 바로 전주에 얘기를 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헤롯 성전을 보이면서 내가 저것이 돌아라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무너뜨릴 것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에다 손질하면서 제자들 감람산에 앉아가지고 야 저기 보이지? 네. 저거 내가 돌 하나 위에 돌도 하나 안 남겨 다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AD 70년에 다 무너졌어요. 로마 디도 장군이어서 자 무너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것을 무너뜨릴까요? 자, 이 땅의 제단은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은 7산에 머리 앉는 음녀제단이 되기 때문이에요. 음녀교회가 되기 때문에. 7산 그러면 7교회, 땅에 속한 7교회라는 것은 열방을 얘기해요. 열방의 제단을 세우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할 것 없이 제단을 세우는 그것을 7산의 머리라 그래. 7산의 머리 그러면 음녀를 얘기해. 음녀. 그게 요한계시록 17장에 있어요. 좀 이따 제가 증거해 드릴게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뭐라 그래요?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늘의 교회, 하늘교회, 하늘성전. 그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면 남자는 뭐예요? 하늘교회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몸된 지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하늘의 성전. 그 하늘 성전이기 때문에 뭐예요? 성령과 교통하는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지금 이게 우리가 건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엄청난 거 앞으로. 그런데
이게 성전이 아니고 지금 성전들이 모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전들이. 네. 그러면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여자의 머리 사도 남자라 그랬어요. 여자가 뭔데 남자가 될까? 이 여자는 율법 아래 있는 제단에서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의 자손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제사장 그 자손들로서 그들은 이 땅의 율법 아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근데 그들은 그 제사를 드려도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남자가 필요한 거예요. 남자. 왜 남자가 필요하냐? 천국 복음을 전파해줘야 돼. 그래야 그들이 제사함을 받는 권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네. 그러면 7산의 머리는 뭐냐면 그 제단 안에서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짓 선지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만몬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갖다 나르고 열심히 가서 종로로 산 데가 가서 뭐냐면 다 종교 지도자들 밑에서 우리가 제사했어요. 제사. 포로가 돼서 종로로 됐어요. 그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가 이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하늘에 속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 기름은 예수님이 샘솟는 샘물이에요. 샘물. 생명수의 강. 생명수가 부어지는 거예요. 생명수.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을 가면 5절에서 9절에 가면 내가 이렇게 보면 거짓 선지자도 맞박에 이마에 이름이 붙어. 근데 하나님 정 14만 4천도 맞박에 이름이 쳐져요. 근데 이 이맛박이 뭐냐니까 성결의 표가 붙어야 돼. 성결의 표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에 붙어요? 마음판에 인쳐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마음판에 새 언약의 법이 인쳐지는 거예요. 맞박에 인쳐지는 게 아니고. 이게 보니까 구약시대의 성결의 표를 이마에다, 제사장 이마에다 이 표를 붙이게 돼 있더라고. 예. 참,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인데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 거짓 선지자죠. 이들이 이렇게 보면 이 여자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억이다. 이건 뭐냐면 후 3년 반 동안에 이 짐승의 표 환란이 있을 때 많은 성도와 율법 아래 있는 선지자들과 종들이 엄청난 피를 흘려요. 왜냐하면 피의 양을 채워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죄에 대한 그 피의 양이 있어요. 순교의 피의 양. 그게 7인의 비밀의 부분 얘기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채우는데 누굴 통해 채우냐면 음녀, 거짓 선지자들. 왜냐하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게 하고 막 이런다고 해요. 그 후 3년 만에. 자, 그런데 천사가 그러는데 왜 기이 여기냐? 내가 그 음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른다.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그러면 요거는 적그리스도. 계시록 13장에 얘기해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근데 그 7머리가 누구냐면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는데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 그래요. 7산. 여자가 앉은 7산. 그 여자는 음녀거든요. 음녀. 이 음녀가 앉은 7산. 그럼 뭐예요? 열방의 재단이 다 음녀 재단이 돼버려요. 음녀 교회. 다 귀신의 초소가 돼버려요. 귀신의 초소.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성 바벨론은 어떻게 돼요? 귀신의 초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곳. 자, 하나님은 영이신데 더러운 영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더러운 영이 아니에요. 더러운 영은 뭘 더러운 영이라 그래요? 만몬신,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것을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알은 어디나 다 끼는데 바알은 뭐냐면 우리 육신의 풍요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복신앙의 원조가 바로 바알이 되는 거예요. 바알. 근데 빛의 아들들은 어떻게 돼요? 바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겨둔 자는 바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7천인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7머리에 앉아 7산, 7산 그러면 열방의 7교회예요. 계시록 2장, 3장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은 7교회 안에서 추수가 끝나면 그냥 그 자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밭에 추수 딱 끝나고 나면 다 불태우는 쭉정이들만 있잖아요. 다 걷어내고 나면. 일곱 교회라는 게 다 추수되고 나면 그 교회는 음료교회가 되는 거예요. 음료교회가. 그 아들과 종이 추수 다 됐는데 거기 뭐 남을 게 뭐가 있어. 다 불로 태우는 거지 전부. 그걸 걷어내 보니까 거기는 쭉정이 가라지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거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전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게 되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하고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팔자가 늘어진 분들이에요. 미리 나와 있잖아. 미리. 이게 후 3년반 전에 나오라는 건데 우리는 7년 풍년기간에 나와 있잖아요. 대화가 되죠 지금. 네, 이 기름이 부어져 있으니까 대화가 돼. 이것도 7년 풍년이 뭐냐면 내가 한참 또 풀어야 돼. 근데 이제 우리는 대화가 좀 돼야 돼. 대화가. 예. 아유 너무 감사하네. 이제.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다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그냥 요한복음 4장 읽으면 그냥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자 뭐 이러고 그냥 지나갔잖아요.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안에 전부 예배와 그 예배 드리는 자들의 정체성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지혜를 받아야 돼 거기. 예수님이 지나갈 때는 그냥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지나가면서 하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드러내시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금까지 인내하시고 이제 이른비한 늦은비 때 내가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땅에 예배가 매일 우리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열방을 회복해 주옵소서 영적 예배를 회복해서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회복이 됩니까? 점점 더 타락하는 것만 봤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기름이 넘쳐가면 열방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하늘에 속한 교회, 그 교회를 왜 이 땅에 세우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다 하시면 되지. 다 하시면 되지. 왜 이 땅에 그 하늘의 교회를 세우냐는 거예요. 이게. 왜 예수님의 지체들을 세워야 되냐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그냥 우리는 후사가 됐으니까 그냥 할렐루야 우리는 후사다. 그리고 그냥 이따가 주님 오시면 휴거되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빚진 자라고 빚진 자. 그 영광의 은혜를 줬으면 하나님이 너 빚졌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 싫으시면 후사 안 받아도 돼. 그게 너무 그냥 부담된다. 그러면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자,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우리가 에베소서 3장을 갑시다. 에베소 3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이제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 드러낼 때 필요한 게 교회야. 우리는 이 땅의 교회는 뭐였어요? 성전 건축하고 성경언급 막 이런 게 교회인 줄 알지. 그게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 속에 감춰있는 비밀을 드러내는 게 교회라고. 비밀을 알아야 드러내지. 비밀은 성령이 기름 부어줘야 알지. 부어주지 않는데 무슨 재주로 비밀을 알아. 비밀을.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지식은 7명의 기름 부으며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부어지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 안에 감췄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비밀이. 그 비밀이 교회를 통해 열리겠다는 교회. 자, 그럼 여러분들이 뭡니까? 대한예수교 장로교회가 이 비밀 열은 거 손들어 보세요. 대한예수교 장로교 다니신 분 비밀 열렸어요? 감리교회 다니신 분 비밀 열렸어요? 어디 다니세요? 성결교회 여기 신천지 이런 데 다녔던 분 있잖아요. 구원파 비밀 열렸어요? 비밀 열렸으면 와요. 나랑 한번 붙어보게. 그러면 답이 금방 나와. 2단 3단 할 게 아니라 나와서 나랑 비밀을 한번 얘기하면
입도 한 번 뻥뻥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서 평화를 외치는 게 교회가 아니고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줘야 돼요. 그 비밀을 맡은 자예요. 비밀을 맡은 자. 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거다.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말씀, 그 복음의 말씀 안에 예정하신 뜻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비밀, 천국의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이 뭔지도 몰라요. 예수님 안에 예정하신 뜻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이 예정하신 뜻을 알아라는 거지. 예수님이 그냥 내 신랑이니까 포근하게 안겨가지고 주님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뭐 내 신랑이니까 그냥 포근하게 있고 그냥 주여 그러면 그냥 아이고 우리 마누라 잘 지냈구나 이러는 게 아니고 그분 안에 예정하신 뜻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가. 아이고 좀 깨어나세요. 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게 되어야지만 이 예정한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 그분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창세전에 감춘 모든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비밀을 다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아이고 그건 모르고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누가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재주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갖고 아버지 제가 갑니다. 갈 수 있어요? 당당히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부활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안 되고 못 나가요. 이 껍데기 갖고 있다가 아버지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좀 덜 뺏겨졌어요. 그래도 어떻게 좀 받아주세요. 그래도 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이 신령한 영체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어요. 자,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야. 나의 환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해 가야 너희가 부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들에게 영광이야.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안 되면 너희는 부활 될 수도 없고 내가 재림할 때 너희가 내 몸에 붙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속한 진정한 교회라면 우리가 유치원생들하고 캐비 갖고 싸워야 돼요? 이 땅에 학문 신학을 갖고 놀았는데 그거 갖고 싸워요? 여러분들은 하늘의 비밀을 풀어주는 하늘의 비밀을 맡은 대사. 그 비밀이 풀어줄 때 이 땅의 생명들이 제사함뿐만 아니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권능을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그거 아니고는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비밀의 경륜이 뭐냐는 게 비밀의 경륜. 너무나 광범위하지만 비밀의 경륜을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씨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좋은 씨, 영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이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육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는 우리를 그의 피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줬다는 거예요. 세워줬기 때문에 그 은혜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요 내가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내게 성령을 통해 기름을 담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에게 임하는 권능의 권능. 네. 성령의 기름 부음이야.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던 모든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름 부지 않고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한 경륜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한 경륜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넘치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무지한 그가들이 주님 오는 날 알면 2단 3단 그런데 주님 오는 날 모르는 신부가 어딨어. 자기 결혼식 날짜도 모르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주여 아버지, 여기 결혼식 날짜 모르고 시집간 사람 손 들어봐요. 장가간 사람들. 결혼식장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너랑 결혼하자고 어디로 와. 그리고 알아서 기도해보고 와. 그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주여. 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되어 있다. 때가 찬 경륜. 그 때가 찬 경륜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통일되게 한다는 게 통일. 이게 에스겔서 30장의 비밀을 풀어주는 말씀이에요. 태연의 양이.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이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것은 생명나무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완성. 생명나무신 예수님 안에는 12가지 실과들과 생명나무 잎사귀 연합을 이루는 24보좌에 앉는 24장로들을 추수해야 되는 것이 생명나무의 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편 12보좌에 앉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아들 공동체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니까 하늘에. 이들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났으니까. 근데 그들뿐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자들 안에서도 좌편 12보좌에 앉는 제사장의 신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이 데려와라 사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요한복음 6장에 아버지가 내게 허락한 자들을 내가 마지막 날에 모두 다 살려서, 이 살렸다는 건 남자의 부활과 여자의 부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려서 내가 아버지께 드려야 된다. 이게 왕들과 제사장들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서 우리에게 7명의 기름시회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면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접목을 시키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연합시켜줘야 돼. 그 잎사귀의 연합이 바로 여자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가. 또 여자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성, 남자니까 남자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 땅은 지금. 성경이 할 일이 없어갖고 이 초등학교도 안 돼 여자 남자를 몰라갖고 여기다 여자 남자 가르쳐줘요. 성경이. 자, 결국은 이 땅에 첫 언약으로 제정해준 율법을 제정해준 자들 안에서도 예수님이 다른 양으로 추수해주지 않고서는 모세나 엘리야는 구원을 못 받아요. 세례 요한도 구원을 못 받아. 그리고 예수님이 내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도 내가 추수해준다고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그들도 좌편 12보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들이 14만 4천, 총수가 14만 4천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한 수를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14만 4천 그러면 아라비아 숫자로 14만 4천이 아니고 인류 가운데, 이 인류가 태어난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제사장으로 추수한 자들은 제사장의 기원 아담의 자손 가운데 남은 자손, 또 제사장의 조상인 야곱의 자손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손, 이들을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이 여자의 의미는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에게서 나오는 자손들을 얘기해요. 그 여자는 이 땅에 있는 제단, 그 제단을 율법으로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복음으로는 회개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불법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인데, 율법 아닌 제단은 이 피로 씻어서 나오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자, 지금 다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두 교회에 대한 비밀을 하는 거예요. 두 교회에 대한 비밀.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에 요셉의 단들아 일어나라. 생동
하는 요셉의 남주가 이런 나라 이스라엘 12지파 끝대로 다스리니 하나님 마음과 합한 그의 일꾼도 요셉아 고생만 준비하여 친구를 공급하라 종들과 시민 위한 이란처를 예리하라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요셉의 단들아 이건 나라 심판주 만왕의 와보실 길을 준비하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생동 어깨 입고 일곱 병으로 충만하라 지혜와 정령의 영이 이끄시네 고난이 유일이라 요셉에게 유일이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인도하신 이런다네 요셉의 남들아 이런 나라 이스라엘 12지파 뜻대로 다스리니 하나님 마음과 합한 그의 일꾼 너 요셉아 고생만 준비하여 친구를 공급하라 종들과 시민 위한 피난처를 예리하라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요셉의 단들아 이런 나라 심판주 만왕의 와보실 길을 준비하는 요셉의 남들아 이런 나라 이스라엘 12지파 뜻대로 다스리니 요셉의 남들아 이런 나라 심판주 만왕의 와보실 길을 준비하라